also went up from the town of Nazareth in Galilee to Judea, to Bethlehem, the town of David, because he belonged to the house and line of David. He was there to register with Mary, who was pleased to be married to him, and was expecting a child. While they were there, the time came for the baby to be born, and she gave birth to her firstborn, a son. She wrapped him in clothes and placed him in a manger, because there was no room for them in the inn. May the Lord God bless upon this passage. 하나님께서 말씀 위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베들레헴에서 나신 예수. Jesus was born in the town of Bethlehem.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1969년 7월 20일 인류 최초로 아폴로 11호를 타고 달에 도착했던 3명의 우주 비행사가 있었습니다. 닐 암스트롱, 버즈 올드린, 그리고 마이클 콜린스가 그들입니다. 이들 중에서 닐 암스트롱과 버즈 올드린은 아무것도 찍혀 있지 않던 달 표면에 사람의 발자국을 처음으로 남겼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작은 발걸음, 그러나 인류에게는 커다란 도전이 될 것입니다. 닐 암스트롱이 한 이 말이 전파를 통해 달에서 지구로 전해질 때 당시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던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벌써 56년이 흘렀습니다. 여기에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아폴로 우주인이 남겼던 그 발자국, 지금도 남아있을까요, 달에? 네, 지금도 선명하게 남아있습니다. 얼마나 오래 남을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 발자국은 수십만 년 혹은 수백만 년 그대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이 말은 과장이 아니라 과학입니다. 달에는 지구와는 달리 실질적인 대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비나 바람 그리고 물의 흐름과 같은 침식 작용이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 기후변화도 거의 없어서 표면이 바뀌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달을 가리켜서 시간이 정지된 장소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더구나 달의 흙이라고 불리는 레골리스는 지구의 흙과는 매우 다릅니다. 운석 충돌로 만들어진 이 레골리스는 아주 미세하고 날카로운 입자들이 낮과 밤의 급격한 온도차로 정전기를 띠고 서로 잘 달라붙는 특성 때문에 우주인이 남겨놓은 발자국이 꽉 눌린 상태 그대로 어떠한 충격에도 깨어지지 않고 펴지지 않고 새겨진 채로 남아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결과 달에 새겨진 발자국은 이론적으로는 수백만 년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고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지구에서는 쉽게 사라지는 우리의 작은 발자국이 달에서는 사라지지 않고 오랫동안 남아있다고 하는 사실을 배우면서 인류가 걸어가는 발자취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느끼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천국에서 이 땅에 오셨던 하나님의 아들이 남기고 하신 십자가의 흔적은 얼마나 더 소중한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대신 죽으신 그 사랑의 흔적은 앞으로도 인류의 삶에 영원토록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남겨놓으신 기록을 살펴보면서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큰 은혜를 덧입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절과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에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이 본문 1절과 2절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탄생을 역사의 기록으로도 증명이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여 년 전에 그 시대를 교회사적으로는 신약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때 유럽 지역이나 중동 지역 그리고 북아프리카 지역의 사람들은 로마 황제였던 가이사의 통치하에 있었습니다. 본문 1절에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하는 것은 BC 31년부터 AD 14년까지 로마 제국의 황제로 있던 사람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즈음에 천하로 다 호적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던 사람이 바로 이 아구스토 황제였습니다. 호적이라고 하는 것은 인구 조사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로마 제국의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아있는 내용들입니다. 더구나 천하로 다 호적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을 때가 마침 구레뇨라고 하는 사람이 수리아 지역의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리아는 중동 지역에 속한 땅이었지만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있었습니다. 그곳에 가이사의 임명을 받고 총독으로 내려갔던 인물이 구레뇨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는 그의 임기 첫 해에 이 인구 조사를 실시했다는 겁니다. 이것 역시 역사적인 기록물에 그대로 들어있는 내용들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탄생은 결코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닌 것을 역사가 말없이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확실하면서도 뚜렷한 기록과 증거가 없다면 예수님의 탄생은 그저 신화나 전설로 취급해도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굳게 믿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시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때가 참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때를 말하고 있을까요? 그때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하고 있을 시기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기초를 놓았던 줄리어스 시저가 갑자기 암살당하여서 나라가 혼란에 빠지게 되었을 때 그의 후임자였던 옥타비아누스가 이를 잘 수습하면서 원로원의 인정을 받아가지고 아구스토라고 하는 칭호를 받게 됩니다. 아구스토라고 하는 것은 존귀한 사람이다 하는 칭호를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구스토는 그의 통치기간 40년 동안 모든 도로와 수도를 정비하고 로마를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살기 편한 장소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인구 100만 명이 사는 세계 제1의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모든 길은 직선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하는 그의 신념 아래 오늘날의 고속도로와 같은 길을 닦아서 3세기 말에는 로마 제국의 모든 식민지와 교통할 수 있는 도로를 만들고 로마 수도 로마와 연결시켜 놓았습니다. 수도 로마와 연결되는 이 도로를 이용하여서 적의 침입이나 식민지의 반란을 신속하게 제압할 수 있는 편리하고 효율적인 대로가 길이 놓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때부터 약 200년간을 팍스 로마나라고 불리우는 로마의 평화 시대가 열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잘 생각해 보면 복음을 전하는 교회 입장에서 볼 때 십자가의 도가 수도인 로마에 전파되기만 하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하는 바로 그 길을 따라서 모든 이방 나라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생기게 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그때 예수님의 탄생이 역사의 한복판에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는 냉정합니다. 역사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명언을 남겼던 역사학자 조지 산타아나의 주장처럼 과거의 교훈을 잊으면 비극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가 쓴 이사야서 11장 1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탄생하게 된다는 것을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예수님의 탄생은 누가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가 증거하고 있는 사실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 1절과 2절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모든 역사의 기록은 사실에 근거해서 작성이 됩니다. 만약 역사를 속이려고 하거나 자기들에게 유익하게 수정하려고 하면 모든 사람의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이사 아구스토는 천하로 다 호족하라고 하는 명을 내렸지만 하나님은 배후에서 그 능력의 손길로 역사를 조정하시고 때가 참에 예수님의 탄생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열고 받아들이고 믿으시게 되는 이 아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3절, 4절, 5절 두 번째 말씀 봅니다. 모든 사람이 호족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뭐하였더라? 잉태하였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탄생을 성경의 기록으로 증명하고 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구약 성경 미가서 5장 2절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러나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 있느니라.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베들레헴은 유다 족속이 가지고 있었던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라고 하는 말은 이 지역의 대표적인 가문 곧 이새의 집안을 가리키는데 아버지 이새에게는 8아들이 있었고 그 중에 8번째인 막내가 다윗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가장 작은 아들, 막내 아들 다윗에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곧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절에도 보면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갔다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의 천하로 다 호적하라고 하는 명령에 따라 당시 모든 사람들은 인구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들을 했을 겁니다. 수리아의 구레뇨 총독이나 유다의 헤롯 대왕이나 심지어는 유대인 지도자들도 로마 황제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인구 조사를 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것이 모두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고 있었다는 것이 성경의 해석입니다. 복음주의 크리스천들이 모두 좋아하는 클리브 루이스 혹은 줄여서 C.S. 루이스라고 하는 기독교 변증가가 있는데 그는 무신론자에서 크리스천으로 변화가 되어서 여러 유명 소설들을 출판했던 영국 출신의 지성인이었습니다. 그가 쓴 사자와 마녀와 옷장 혹은 캐스피언 왕자와 같은 소설들은 나중에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더구나 그가 썼던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영향을 주었던 C.S. 루이스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아주 뜻밖의 사람을 만나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토마스 웰든이라고 하는 교수인데 그 사람은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냉소적인 비신자였습니다.
그가 어느 날 복음서를 변호하고 있는 한 신학자의 글을 읽다가 기가 막힌다는 듯이 허공에 대고 이렇게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이런 허튼 소리.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죽다니, 하나님이 죽는다니,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마치 진짜 있었던 일처럼 말하고 있구만. 그러면서 입으로 중얼중얼 내뱉었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사건을 가리키는데 그는 그것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 것은 곧 하나님이 죽었다고 하는 말인데 그런 일이 세상에 일어날 수 있겠느냐. 말이 안 된다. 허튼 소리다. 이렇게 냉소적으로 복음을 거절했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그의 옆에서 그가 중얼거리고 있던 말을 들었던 C.S. 루이스가 그날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사실일 수도 있겠다고 하는 생각이 갑자기 자기 마음속에, 생각 속에 팍 찾아오더랍니다. 한쪽에서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해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소리, 허튼 소리 이러면서 냉소적인데 또 한쪽에서는 그렇게 중얼거리는 말을 듣고 어쩌면 저렇게 냉소적이고 저렇게 반대하고 거절하는 사람이 있는 거 보니까 어쩌면 예수님이 진짜 죽으시고 예수님이 진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사실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 C.S. 루이스라고 하는 문학 작가요, 기독교 변증가가 된 사람입니다. C.S. 루이스도 무신론자로서 그동안 기독교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지만 웰든 교수가 예수님에 대해 비하하는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 자기가 오히려 예수님을 찾게 되는 전환점을 얻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진지하게 성경을 읽고 묵상하다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자기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게 되었다고 하는 간증입니다. 세상에 누가 이런 신비하고도 놀라운 일을 하게 하셨을까요? 또 다른 보혜사로 오신 성령께서 하신 역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요셉과 그 약혼한 마리아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으로 가도록 명령을 내린 사람은 분명히 로마의 황제였던 가이사 아구스도였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된 옥타비누스, 가이사 아구스도가 틀림없습니다. 그 사람이 천하의 호적을 다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명령은 그가 BC 27년부터 AD 14년까지 약 40년 동안 로마 황제로 통치하고 있을 기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옥타비아누스가 가이사 아구스도로서 황제로 있을 때 모두 3번 인구조사를 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인구조사를 한 이유는 크게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로마 제국 내의 각 지역의 남자들, 곧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목적입니다. 또 하나는 로마 제국 내에 사는 사람들로부터 얼마만큼의 세금을 거두어 드릴 수 있는지 미리 알기 위한 목적으로 그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인구조사는 병력과 세금을 위한 것이 주 목적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로마 황제였던 가이사 아구스토나 수리아 총독이었던 구레노는 알지 못하였지만 그 인구조사가 예수님이 성경의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로마 황제였던 가이사 아구스토가
그가 메시아의 예언에 대해서 알기나 했겠습니까? 전혀 몰랐습니다. 수리아 총독이었던 구레뇨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고 있었겠습니까?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세상의 군왕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도구로서 사용이 되었다는 겁니다. 잠언서 16장 4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으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누가 짐작이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야지 교만하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교만하게 하면 사람들 사이에서도 인정받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겸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어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죽을 고생을 하더라도 아내가 알아주거나 남편이 알아주면 그래도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수고와 헌신을 아내가 알아주지도 않고 혹은 남편이 알아주지도 않고 가족들도 알아주지를 않고 오히려 오해한다면 여러분 누가 희생하고 싶은 생각이 있겠습니까? 아마 멀리 도망가고 싶을 겁니다. 사람은 인정해주지 않으면 그 존재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조그마한 일이라도 우리는 인정받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부부 사이에 왜 싸움이 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전혀 안 싸우겠지만 저기 LA에 있는 교회 성도들은 부부 사이에도 엄청난 싸움을 합니다. 제가 목격한 사람이니까요. 왜 싸웁니까? 남편이 합니다. 우리 아내 날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을 해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아니 집에서 남편이 인정을 받지 못하는데 밖에 나가서 누구로부터 인정을 받겠습니까?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남편은 날 사랑하지 않습니다. 아니 집에서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지는 못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과 사람은요 인정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성도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풍지박산이에요. 성도들이 목사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강단에서 쓰레기가 쏟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더구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자기 아들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구세주로 보내주셨습니다. 더구나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도록 허용하셨습니다.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죽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적인 감정을 가지고 계시다면 여러분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하신 위대한 역사를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사건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이걸 무시하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결국 헛된 인생을 살다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서 사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그러했습니다. 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까? 그래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겁니다. 더 안타까운 일은 그런데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 헌신과 희생과 사랑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데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거짓이 아닙니다. 누가 만든 이야기도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죄와 고통과 사망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찾아오시고 아기로, 베이비로 태어나시게 되었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도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도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알아주고 사랑하고 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믿음으로 살아가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6절과 7절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뭐가 없어요?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이 마지막 부분의 6절 7절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탄생이 얼마나 신비한지 얼마나 오묘한지 우리가 짐작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말씀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온 천하로 호적하라고 하는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의 명령에 따라 갈릴리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을 향해 먼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북쪽 나사렛에서 남쪽 베들레헴까지의 거리는 약 80마일 정도에 해당합니다. 여기에서 말하자면 우리가 있는 이곳 시에라비스타에서 투싼까지 정도의 거리가 되는 겁니다. 아마 조금 더 멀지도 몰라요. 요즘 같으면야 차가 있으니까 운전해서 1시간 반 정도면 넉넉하게 도착할 수 있는 거리이지만 그 당시에는 길도 험했고 대부분 걸어서 다녔기 때문에 최소 3일 정도는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이 먼 거리를 걸어가면서 아마 아주 지쳤을 겁니다. 더구나 임신 중이었던 마리아가 만삭의 몸을 이끌고 가기에는 너무도 힘들고 무리가 되는 여행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어렵사리 베들레헴에 도착했는데 자기들이 머물 만한 곳이 한 곳도 없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는 기가 막혔을 겁니다.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당시의 형편을 잘 표현해 주는 말입니다. 아무리 각처에서 많은 사람이 몰려왔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지금 출산을 해야 하는 임산부가 찾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작은 방 하나쯤은 내어주는 것이 인정 아닙니까? 미국의 TV 뉴스를 보면 종종 운전하고 가다가 갑자기 출산이 다가와가지고 차를 세우고 있으면 경찰이, 순경들이 와서 그 여인을 밖으로 끄집어내서 출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경찰의 임무를 떠나가지고 사람으로서 마땅히 도와야 하는 인정이라고요. 인정. 그런데 지금 만삭의 몸을 이끌고 3일길의 먼 여행을 해서 겨우 베들레헴에 도착했는데 베들레헴에 있던 대부분의 여관, 대부분 머무를 수 있는 숙식을 할 수 있는 숙박할 수 있는 그곳의 주인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에게는 방이 없습니다. 그리고 푸대접하고 내쫓은 거예요. 도시 인심이야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시골 인심이 이렇게 각박할 수 있겠습니까? 요셉도 마리아도 아마 참 크게 실망하고 마음이 괴로웠을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오랫동안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있으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황폐해지고 완악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도 너무한 거잖아요. 딱 한눈에 봐도 곧 지금 아기를 낳을 산모입니다. 산모. 그러면 당연히 작은 방이라도 하나 내어주는 게 사람들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날 때는 그런 조그마한 인정조차 보여주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대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음에 그래도 좀 여유가 있어야죠. 마음에 좀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베푸는 게 있어야지. 사람이 야박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사람의 삶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문제는 그래도 첫 아들을 낳았는데 낳아서 뉘울 곳이 없어서 할 수 없이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유라고 하는 것은 짐승에게 여물을 주어서 먹게 하는 죽통을 말합니다. 여러분들도 아기를 낳아보셨겠지만 여러분 이런 지저분한 구유에 아기를 뉘어서 그 아기를 안아본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우리 가운데. 구유라고 하는 것은 결코 깨끗한 것이 아닙니다. 구유는 지저분하고 더럽고 냄새도 났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는 자기들의 첫 아들을 낳았는데 뉘을 곳이 없었어요. 거주할 곳이 없었어요. 구유에다가 아기를 강보로 싸서 그곳에 뉘었다는 거예요. 정말 냄새가 쩔어 있는 죽통 아니겠습니까? 아마 첫 아들을 구유에 누이고 요셉과 마리아의 심정은 안타깝고 또 서러워서 펑펑 울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깨끗하지 못하고 더러운 것에 아기를 누이고 싶은 부모가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물론 이전에 제가 들은 이야기는 있습니다. 전쟁통에는 길을 가다가 아기가 나오면 어쩔 수 없이 산에서 숲에서 놓을 수밖에 없었대요. 배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출산이 당겨지면 어떻게 합니까? 배 안쪽 구석에서 놓는 거죠. 어떻게 하겠어요? 한국 보면은 전쟁이 나가지고 북쪽에 올라갔던 사람들이 갑자기 중공군들이 쳐들어오니까 남쪽으로 내려오는데 기차를 타고 산더미 같이 기차에 막 탔는데 그 안에 임산부가 끼어 있다가 아기가 나오는 바람에 그 기차 속에서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청결하지 않는 거기에서 아기를 놓은 엄마들도 있었답니다. 그러나 그것은 비정상적인 어떤 이머전시 케이스에 일어나는 것이지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아기를 놓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 아니에요. 저희도 선교사로 있으면서 아프리카 케냐에서 저희 집사람이 4번째 아이를 놓을 때 약간 똑같지는 않지만 조금 그런 감정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최고의 병원이라고 하는 나이로비 병원에서 밤중에 출산이 와가지고 아기를 놓게 되었는데 정말 영화에서 보던 2차 대전 때 임시 막사에 병원을 차려놓고 거기에 산모들이 오면 다리를 쇠 파이프에 걸고 아기를 놓게 하던 그 모습을 제가 목격하고 깜짝 놀란 적이 있죠. 왜냐하면 미국에서 새 아이를 놓을 때 다 봤잖아요. 근데 성교지에서 아이를 놓는데 참 마음 한편으로 미안하기도 하고 여기까지 와서 아기를 놓게 하는 게 제 괜히 죄가 있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래도 저희 같은 경우는 게임이 안 됩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죽통에 동물들의 여물이 있는 그곳에 냄새가 나 씻기지도 않은 그곳에 얼마나 급했으면 아기를 강보로 싸서 거기에다가 눕혔겠어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이신 그분이 태어나서 눕은 장소가 이 구유였다니까요. 구유. 상상이나 갑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땅에 오매 그런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어찌 보면은 누구보다도 더 좋은 곳에서 태어나 누이셔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셨잖아요. 왕궁이나 병원이라면 특실에서 태어나서 누우셔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특별하고 존귀하신 예수님께서는 가난하지만 평범한 사람들조차 취하지 않을 그런 구유에 태어나서 누우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바닥에서 살아가고 초라하며 비참하게 가난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탄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탄생에 숨겨져 있는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으로 살며 사람으로 태어날 때 태어날 장소가 없어서 구유에서 태어나서 누웠다고 하는 말이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일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보통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어려운 형편에서 아이를 낳아서 누웠다면 아마 서러워서 펑펑 울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왕중왕으로 오신 우리의 구주, 우리의 주님 예수님은 마을 구유에 누우시고 거기에서 태어난 첫날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의 신비가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가장 바닥에 가장 비참한 곳에 태어나서 누우셨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오 헨리라고 하는 사람이 쓴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델라와 짐이라고 하는 부부입니다. 비록 가난하지만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도 짐은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금시계가 하나 있었고 델라는 길고 아름다운 갈색 머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성탄절날 부부는 서로에게 선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델라는 남편의 금시계에 어울리지 않는 낡은 시계줄을 바꿔주기 위해서 가게를 찾아가게 됩니다. 짐은 또 아내의 아름다운 머리에 어울릴 수 있는 멋진 머리빗과 핀을 사려고 퇴근 후에 가게를 찾아가게 됩니다. 문제는 그들에게 넉넉한 돈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델라는 아끼고 아껴 모았던 1불 87전을 들고 근처의 시계방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품이 있는 시계줄이 눈에 띄었지만 21불이나 되는 것을 알고는 자신의 길고 아름다운 그 고운 머리카락을 전당포에서 팔아가지고 20불을 얻어서 가지고 있던 1불 87전과 합쳐서 그 시계줄을 하나 사게 될 겁니다. 짐도 가지고 있던 금시계를 들고 전당포에 가서 팔아가지고 아내를 위해서 아름다운 예쁜 빛과 핀을 삽니다. 저녁이 되어서 부부가 집에서 만나게 되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짐이 먼저 아내가 준 델라의 선물 포장을 열어보니 그 안에 품이 있는 시계줄이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델라가 준 그 선물 포장을 풀면서 자기 아내를 바라보니까 자기 아내가 평소와는 달리 머리에 스카프를 두르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스카프를 벗겨보았습니다. 그 풍성하고 아름답던 머리는 어디로 가고 머리를 잘라가지고 단발머리가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아내였던 델라도 남편이 준 선물 포장을 받아가지고 열어보니까 그 안에 아주 예쁜 머리핀과 머리빗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면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이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의 교훈이 무엇일까요? 서로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자기의 것을, 자기가 가장 아끼는 것을 희생했다고 하는 사랑의 이야기가 그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하는 소설 속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짐과 델라가 자기네들이 받은 선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서로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자신의 것을 희생했던 그 사랑, 그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전부의 내용이 아니냐 하는 교훈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죠. 하나님도 예수님을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여관에 방이 없어서 태어나 그 위에 누울 정도로 우리 구주 예수님은 푸대접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태어났던 그 베들레헴을 생명의 떡집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의 신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왜 하나님의 아들이 구유에 누워야 하는 거죠? 구유에.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로 오신 그분이 왜 그렇게 초라하고 불쌍하고 비참한 형편에 태어나게 됐냐는 겁니다. 누가 진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의 신비의 법칙이 들어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군왕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유명인들을 사로잡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헐벗고 굶주리고 세상에 소망이 없고 가난하고 비천해서 삶을 살아가기도 하루하루가 어려운 그 연약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본인이 사람으로 오셨고 태어나서도 구유에 누울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찾아오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살 수 있는 것 같이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누군지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